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이재철 목사님이 쓴 목사 그리고 목사직,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내용 정리합니다. 홍성사에서 나왔고요. 초판이 2020년 5월에 나왔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4쇄번 2020년 7월에 나온 책입니다. 293페이지고 정가는 14,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책날개에 있는 걸 보면요. 이재철 1988년 주님의 교회 개척 10년 임기를 마치고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를 3년간 섬겼다. 2005년 7월 10일부터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했다. 2013년 4월 전립선암 판정받아 그해 5월 수술받고 10월에 강단에 복귀했다. 2018년 11월 18일 은퇴했다. 지금까지 쓴 책으로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하 여러 책들이 있고요. 이러한 책들은 사변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에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진리를 끊임없이 삶과 관련지어 지성과 신앙의 삶의 조화를 꾀한다. 또한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강조하며 풀어내는 명료한 논리와 특유의 문체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저자는 책머리에서 중 냄새가 나야 하듯 목사도 목사 냄새가 나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목사는 황제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쫓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올곧은 목사직은 예수님의 길을 자신의 삶으로 쫓는 목사에게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같은 위기가 와도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고 목사 냄새나는 목사가 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목사 냄새나는 목사가 되고자 7개의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같이 해보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목사로 사용되고 있는가? 혹은 그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목사직을 이용하고 있는가? 그대에게 목사직은 소명인가? 아니면 가장의 책임을 다하거나 세속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목사의 몸은 목사의 것이 아니다. 목사의 몸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목사의 재산은 교인들의 신뢰다. 교인들의 신뢰는 목사의 삶으로 입증된다. 목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인들이다. 목사 자신과 목사의 가정은 그 우선순위 다음이어야 한다. 예수원의 토레의 신부는 강원도 오지에 선교사로 왔을 때 자녀들을 서울의 외국인 학교가 아닌 현지 분교에 다니게 했다. 목사의 가정은 주님의 진선미를 세상에 보여주는 주님의 통로다. 만약 그대의 가정이 주님의 통로가 아니라면 그대가 지금 목사로 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목사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목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돈 때문에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립은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넣는 능력이다. 경제적 자립을 자신이 요구하는 경제력 획득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그의 직분이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족할 줄 아는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다. 늙어서 돈만 남은 목사보다 더 불쌍한 인간은 없다. 목사가 목사직을 이용하여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자해 행위다. 교회와 교인들에게 기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바울처럼 자족하는 공생의 삶을 추구하라. 주님 안에서 교인들을 사랑하며 교인들과 공생하는 참된 목회는 허울 좋은 학위가 아니라 교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목사의 삶으로만 가능하다. 목사는 사람 낚는 어부라기보다 사람들의 어부이다. 사람 낚는 어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뉘앙스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어부는 사람들을 위한 어부, 사람들을 섬기는 어부다. 어부 자신이 아니라 어부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의 어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부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살아서 숨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제1호 사람들의 어부이셨다.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소중한 헌금으로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은 목사가 주님을 본받는 교인들의 어부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다.
헌금으로 골프를 치거나 세상 학위를 따거나 자신의 정치 성향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적 목사라고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시다. 앞으로는 짝퉁 목사가 아니라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는 진짜 목사만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두 목회자 가운데 어떤 유형인가? 출애굽기에는 아론형 목회자와 모세형 목회자가 있다. 모세보다 3살 위인 아론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를 만든 목회자다. 아론은 모세 곁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목격한 자였다. 그러나 아론은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를 새겨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공포하였다. 아론 자신은 금송아지가 절대로 하나님일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영합하고 만 것이다. 모세의 질책을 받았을 때 아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파멸을 초래한 엄청난 과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였다. 전형적인 자기 중심적 목회자의 모습인 것이다. 반면에 모세는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단호한 응징을 실행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하여 달라고 빌었다. 모세는 자기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등지고 대중과 야합했던 아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진정한 소명인이요 참된 목회자였다. 모세는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영합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모세는 모든 면에서 아론과 비교되는 참된 목회자였다. 그대는 어느 유형의 목사인가? 아론형 목사인가? 모세형 목사인가? 신약의 모세형은 사도 바울이다. 잘 나가던 바울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었다. 눈물겨운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길이었다. 3차 선교 여행을 끝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일평생 대중의 열망과 인기에 영합하려 한 적이 없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말한다고 했다. 당시 대다수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불순물을 섞어서 혼잡하게 하였다. 오늘의 출세 지상주의, 번영신학, 기복주의,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과 같은 불순물을 거부한 것이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당신이셨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미끼와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그것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것이다. 그대는 어떤가? 그대는 그대 자신의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언행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살아낸다는 이유로 어떤 형태로든 모함과 박해와 시련을 당해 본 적이 있는가? 단 한 번도 없다면 그것은 그대가 모세형 목사가 아니라 그대의 영달을 위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우기는 아론형 목사로 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대는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금송아지라 우기며 교인들을 이용하는 아론형 목사인가? 아니면 교인들의 오해와 모함을 살망정 금송아지를 박살내고 교인들을 꾸짖어서라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형 목사인가? 수많은 교인들이 자기를 위한 아론형 목사들의 현란한 설교에 현혹당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속지 않으실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나는 목사이기 전에 전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교회다. 목사의 가정은 더욱 그러하다. 목사 부부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어루만져 주신다. 목사가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하듯 멋진 설교만 한다면 가증스러운 일이다. 목사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온 몸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목사 남편의 불륜이나 폭력이나 위선으로 고통당하는 사모의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러한 목사의 책임감을 절감하게 된다. 목사는 자기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세상 모든 사람의 시간이 중요하지만
목사의 시간은 특히 중요하다. 목사가 자신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교인들의 영성의 깊이와 교회의 수준이 달라진다. 목사가 특권층으로 행세하는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처럼 목사 타락의 증거이다. 목사, 특히 담임 목사의 신앙관과 목회관을 확인할 수 있는 척도는 두 가지다. 첫 번째 척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의 사용처이다. 교회 헌금은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 담임 목사의 욕구를 채우는 헌금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척도는 담임 목사가 받는 사례비의 액수다. 자신의 사례비를 절제하지 못하는 목사는 자기 영성의 셈을 고갈시키게 된다. 받고 싶은 대로 다 받고 갖고 싶은 것 모두 가지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종교 사업가이다. 얼마든지 많이 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주님과 교인들을 위해 그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목사다. 그대는 어느 쪽인가? 돈에 관한 한 세상의 기업가와 아무 차이가 없는 종교 사역자인가? 아니면 그대의 권리를 누군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주님의 종인가? 교회 개혁은 곧 목사 개혁이요. 목사 개혁 속에는 당연히 부목사도 포함된다. 담임 목사의 부목사들을 위한 역할은 동료의 역할, 조련사의 역할, 감독자의 역할이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담임 목사도 부목사도 살아날 수 있다. 목사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절제하는 이유는 천국의 상급과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자기 목회에 대해 이 땅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행사하려는 목사는 천국도 하나님의 상급도 믿지 않는 불신자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리고 자신이 믿지도 않는 것을 교인들에게 믿으라고 설교하는 것은 결국 사기이다. 오늘 우리 사역 각계 각층이 심각할 정도로 부패한 것은 목사의 금전적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만문에 빠진 목사가 추구하는 금력은 절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세상의 부패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은 금력과는 구별된 목사의 영성이다. 참된 영성만이 금력을 무력화시킨다. 목사는 목사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도를 쫓고 그 도를 입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며 증언하는 전도인이 되어야 한다. 태초에 말씀 즉 도가 계셨다. 죄에 굴복한 인간은 그 도를 상실했다. 하지만 그 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에게 그 도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 도를 삶으로 살아내는 도인이 되는 것이요. 그대와 내가 목사인 것은 그 도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네 번째 질문, 나는 얼마나 자발적으로 고독한가?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다. 그가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셨지만 그들과 연대하라고는 하지 않으셨다. 엘리야 혼자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서로 연대하게 하신 적은 없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 한 명뿐이었다.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혈혈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연대해서 사역하는 대신 각자의 소명대로 흩어져서 각자 자신의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전도인으로 살다가 모두 순교로 각자의 최후를 맞았다. 세상은 연대, 즉 솔리다리티를 표방하며 정치, 경제, 사회의 지경을 넓혀간다. 기독교에서도 연대를 표방하는 목사들과 단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연대는 목사를 위한 성경의 용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다. 더욱 이 목회는 가능한 모든 전략적 연대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정치 행위도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도 아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 혹은 어느 집단과 연대하는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가시적이고 현실적으로 체감 가능한 인간 연대의 힘을 더 의지하기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인간의 연대는 아무리 동기와 명분이 그럴듯해도 죄성을 지닌 인간의 속성상 결국엔 스스로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명받은 목사는 홀로 오직 주님과만 더불어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 목사는 자발적으로 고독해야 한다. 고독과 외로움은 서로 다르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열망하지만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서 오는 소외감이다. 반면에 고독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려하는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의 자발적인 자기 격리인 이 고독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이다. 예수님도 틈이 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당신 자신을 자발적으로 격리하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셨다. 사도 바울이 노쇠한 몸으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홀로 걸어간 것은 고독하게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 격리였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자신을 주위 사람들과 단호하게 격려시키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고독의 길을 홀로 걷는 그의 모습은 100만 마디의 말보다 더 웅변적이다. 그 고독의 결과 나온 고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목사도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한 고독한 자기 격리 없이는 결박과 환난의 길을 감수하면서 십자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없는 것이다. 목사는 배신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에게 당한 배신감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을 힘입어 반드시 그 배신감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 바울처럼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과 가야 할 길을 계속 동행하는 목사의 본분을 견지할 수 있다. 그것은 배신감을 이기신 십자가의 주님과 고독하게 독대하기 위한 자발적 자기격리, 자발적 고독의 일성화 속에서만 가능하다. 목사에게 고독의 유익과 인간 연대의 해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간 연대의 힘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빙자하여 단 빵과 단 포도주를 탐하지 말자. 고생의 빵과 고생의 물을 감수할 망정 하나님과 고독하게 독대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목사인 그대 자신이 살고 주님께서 그대에게 붙여주신 교인들이 살고 한국교회가 소생하는 길이다. 5번째 질문, 나는 얼마나 인간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좀 더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인간을 체험하기 위해서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당신이 구원해야 할 인간을 먼저 체험하고 아셔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도 인간 구원 이전에 인간 이해가 선행되었다면 인간에 대한 선이해 없이 목사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 속에서의 말씀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재해석, 그리고 그 말씀의 해석과 재해석에 따른 실천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의 해석, 재해석, 적용의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성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혀가는 목사라면 인간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 하는 만큼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인간을 알려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목사의 심령 속에 교인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담기지 않는다. 인간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교인들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목사의 심령에는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 다시 말해 교인들에게 들려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다. 이사야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이사야 50장 4절에서 말했다. 이 말씀이 목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지니는 영성의 깊이는 인간에 대한 알매 깊이, 즉 인문의 깊이에 정비례 한다. 목사가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삶의 문의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그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는 말씀이 더 깊고 오묘해지는 것이다. 인문이 깊은 목사의 영성이 마르거나 말씀이 고갈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목사는 성경과 독서와 교인들의 삶의 문의를 파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독서는 인간 삶의 보편적 문의요, 교인들의 삶은 인간의 특수적 혹은 차별적 문의다. 교인들의 이름과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할 뿐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교인의 특수적 혹은 차별적 삶의 문의를 헤아려야 한다. 교인들을 인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들과의 접촉점을 확대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목사 자신의 목회를 반추하게 해주는 자기 점검의 거울이다. 목회의 대상은 칠목 모일회라는 목회 글자가 힘이 의미하듯이 언제나 인간이다.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도 없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신학교는
성경도 인간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목사 천지인데 그 많은 목사들의 목회가 인간의 본질적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르게 인도해 가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소진하는 소명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대는 교인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살아온 특수적 혹은 차별적 삶의 문의를 헤아리는 통찰력을 길러야 한다. 그대가 이처럼 목회 대상인 인간을 알기 위한 힘씀을 멈추지 않는다면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그대의 설교는 단순한 공기의 진동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인들의 심령 속에 깊이 파고들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대의 교인들의 삶은 존재적 변화와 새로운 생명의 열매로 연결어 갈 것이다. 이 외에 교인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길이 어디에 또 있겠는가? 6번째 질문. 나는 나의 목회를 소위 더 큰 목회를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목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맡겨진 교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인들을 위한 어부가 되어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맡기신 교인들을 버리고 더 큰 교회를 탐한다면 그 목사는 소명인일 수 없다. 그런 목사는 단지파의 스카우트제에 혹하여 그동안 녹을 먹여주던 미가를 매몰차게 등져버린 레이 청년 짝퉁 제사장처럼 자기 영달만 꾀하는 짝퉁 목사가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교인들은 담임 목사를 키워낼 생각을 해야 한다. 교회를 산에 비유하면 목사는 산에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바람인 반면 교인들은 산을 지키는 숲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정체성과 철학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에 의해 정관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가 교회 정관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이끄는 조타수가 될 수 있게끔 장기간에 걸쳐 목사를 키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겉모양만 보고 스카우트한 목사 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당하는 진통을 피할 수가 있다. 좋은 목사가 좋은 교인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좋은 목사를 키워주는 좋은 교인들이 없다면 좋은 목사는 아예 존재할 수도 없다. 교회가 인내하며 목사다운 담임 목사를 키워내는 것은 곧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교인들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담임 목사를 스카우트하면서도 그 기준은 기업의 CEO 스카우트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만연한 담임 목사 스카우트의 악순환이다. 교회 개혁의 제1대상은 언제나 지금 담임하는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노리는 목사 자신이다. 그대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그대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믿으시고 그대에게 맡기신 교회다.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한 업으로 그대의 삶을 바치라고 말이다. 그러므로 그대에게는 그 교회가 그대의 땅끝이다. 그대는 그대의 임기가 다하기까지 그대의 생명을 걸고 그대의 땅끝인 그 교회를 지켜야 한다. 더 이상 다른 교회를 넘보거나 기웃거리지 말라. 지금부터 그대의 땅끝인 교회, 교인들을 위한 어부가 되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 그대의 뼈가 으스러지기까지 그대의 삶을 던지라. 그대가 지금 담임하는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여도 그대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를 위해 그대의 생명을 거는한 주님께서는 그대와 그대의 교회를 통로로 삼아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믿는 목사가 더 큰 곳을 탐한 레이 청년 짝퉁 제사장과는 본질적으로 결이 다른 명실상부한 진짜 목사다. 7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그대와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그대와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만약 우리가 교인들을 자기 야망 충족의 수단으로 삼고 현재 목회를 보다 더 큰 교회로 옮겨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하고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것 역시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한 그대로 심판하신다. 목사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교인들을 갈취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마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것은 결코 그 목사의 복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아예 버리셨음을 의미한다. 그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심판은 구약의 이야기만 아니다. 신약의 바울은 벨리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함으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요체를 세 단어로 표현한 것이다. 의와 절제와 심판이다.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절제는 자기 통제 혹은 극기다.
심판은 의와 절제를 가진 자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완성이다.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전도에 두려움을 느끼고 오히려 뇌물을 요구했다. 이 벨릭스 총독이 그대와 나를 포함한 목사들의 실상이 아닐지 모른다. 심판에 대하여 목사들 역시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뿐이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잠깐 두려워하다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의와 절제와 심판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한 만몬을 쫓고 있다. 이처럼 의, 자기 통제, 심판이라는 이 믿음의 요체를 삶의 실천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의 진전이 그 역순으로 진행됨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여 욕망에 굴복하려는 자신을 극기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저없이 제쳐버리는 자기 통제의 삶이 가능하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의 셈하심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양한 표현으로 언급하셨다. 도끼로 나무를 찍는 것,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 열매를 보고 나무를 정리하는 것, 미지근한 물을 토하는 것,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를 멸하는 것 등이다.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 8674개와 신약의 헬라어 단어 5624개 도합 신구약에는 14,928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다. 이 많은 단어 가운데 평등, 즉 equality라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평등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 즉 fairness, 공평의 하나님이시다. 공평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곧 심판의 하나님, 셈하심의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그 공평의 핵심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진짜를 심은 자는 진짜를 거두고 가짜를 심은 자는 가짜를 거둔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농부가 곡식을 심었다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결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팥은 팥대로 콩은 콩대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것이다. 어느 목사든 이 심판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바울이 언급한 자기 통제와 의 역시 그 목사의 삶 속에 결실될 도리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전까지는 종교 장사꾼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설교하며 전도인으로 살지 못하며 자기 격리의 삶을 체화하지 못하며 교인들의 어부가 되지 못하며 큰 교회 스카우트에 목말라 하며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며 죽음의 열매를 거두며 지금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결론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자기 통제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목사라면 그대가 비록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작은 목회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통로 삼아 한국교회의 미래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새롭게 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가 심은 대로 그대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리에 반발하는 온갖 결박과 환란이 토살한 역경의 길 위에서도 목사직을 올곧게 수행하려는 목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으로 이재철 목사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 마치겠습니다.